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리문답의 순서에 따라서 10가지 계명을 설교를 했고, 이번 주일부터는 마지막 교리문답의 마지막 부분인 기도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금방 살펴봤듯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감사의 부분입니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기도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왜 기도 앞에 먼저 율법이 해설이 먼저 나오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마지막에 기도가 나오는가? 왜 기도가 나오는가? 그렇죠? 여기는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도라는 주제가 무시되어 왔습니다. 기도가 무시되어 왔어요. 종교개혁자들 속에서.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그 종교개혁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신학자들과 교회들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관련된 설교를 출판한 책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행동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런데 기도에 대해 출판된 책은 아주 소수의 책만이 출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교리문답은 기도를 제일 마지막에 두고 있는가? 기도가 덜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두었다고 말해야 되는가?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기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마지막에 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두는 것이 순서상, 교리의 순서상 그것이 가장 합당하고 적당하고 최상이기 때문에 기도를 제일 뒤에 두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절정이다. 그래서 그 절정을 마지막에 두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설교를 요약하려고 합니다.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고백.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교리문답에서 기도를 제일 마지막에 두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가 아까 살펴본 116문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필요합니까? 라는 이 두 질문, 기도가 왜 제일 마지막에 있는가?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왜 필요한가?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앞부분을 좀 살펴보면, 오늘 우리 신앙고백반에서도 오전에 아침에 공부를 했지만 2문답부터 4문답에 보면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다룹니다.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일하게 네 이웃을 너처럼 사랑해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의 성향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어떻게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나오는 문답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악한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면 이런 결과가 죄와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선하게 지음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본 찬양들은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들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부른 찬양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오늘도 목적을 뒀어요. 목적. 신앙의 목적이 뭔가?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누구를 영화롭게?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보세요. enjoy him 그랬어요. 영원토록 enjoy,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성령 하나님을 뭐하게 하지 말아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닮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 이것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다. 오늘 설교와 다 맞문져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 기도를 보시면 제일 먼저 누구의 영광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과업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장로와 집사들이 모여서 예배를 앞두고 같이 모여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과업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제일 먼저 누구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 예배 중에도 누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성향으로 기울어졌다.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우리 지금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교제가 파괴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교제의 결핍, 교제의 단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제의 단절이 왔습니다. 이 교제의 결핍은 모든 관계의 파괴를 가져와요. 성도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은 인간 생존의 기초입니다. 의사소통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뭐가 돼요? 기초예요, 기초. 정말 가정에서 가장 힘을 기울이고 가장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써야 될 것은 가정에서의 의사소통입니다. 왜? 이것이 깨지면 가정의 생존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까? 난 피곤하다, 지치다. 나는 밖에서 너무 힘들다. 그냥 집에서는 좀 쉬고 싶다. 여러분은 쉬어서 좋죠. 그러나 가정은 파괴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교제가 단절이 되므로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쉬지도 않고 끊임없이 두드립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보십시오. 교제가 단절되는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곧바로 나갑니다. 곧바로 나갑니다. 또 찾아오십니다. 기꺼이 나갑니다. 또 찾아오십니다. 기쁨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예배의 순서 전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큽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이 귀중함을 아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살 것이에요. 복 있는 인생. 이것은 무슨 내 혈액형이 뭐냐,
또 내 성격이 무슨 형이냐, 이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에 의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하여 이런 생활, 태도, 이런 것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45주일에서 우리 교리문답에 이 결론적인 단락에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광경을, 우리로 하여금 다른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제가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고,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가 다 파괴가 되었는데, 오늘 45주일에 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누구와 교제해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벙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위대한 변화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어떻게 만들었어요? 화목하게 했습니다. 또 이 배후에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의사소통, 교제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더 가까워졌고요, 친교가 이루어지고요, 의사소통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벙어리였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벙어리가 입을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벙어리를 말하게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육신적인 벙어리를 고쳤다 이런 뜻이에요? No. 우리는 그런 벙어리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귀가 뚫려서 이 설교가 지금 참 소망의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힘이. 우리의 힘이 어디 나와요? 밥 세 끼 먹고 나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져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힘은 아까 은혜와 성령으로 힘이 주어지는 것이다. 뭐와 뭘로? 은혜와 성령으로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이 교회, 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 이제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한 번 더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뭘 주목하라고 말하냐면 이 기도에서 관계의 친밀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설교하고 이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됨의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려면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게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의 핵심. 근데 우리가 이런 원리를 다 압니다. 다 알지라도 이가 우리 원리대로 사라집니까?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기도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부분은 아닐지라도 기도는 분명히 가장 중요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며, 그리고 신앙생활의 아주 특징 중에 특징이 기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냐? 잘 그렇게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이 뭔가를 사면 불량품이 있죠.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신자가 아니다. 이건 너무 극단적이고요. 불량품 신자예요. 불량품. 왜냐하면 기도는 이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 바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무슨 막 하나님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니까 이게 본질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개혁교회는 그동안에 기도를 강조하지 않았다. 이건 좀 비판을 받을 만합니다. 어디에 초점을 뒀다고요? 행동에 초점을 뒀어요. 특별히 그렇게 영향을 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화란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 이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무슨 여러분이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영역 속에 단 일도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누구와 관련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와 전부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행동을 보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리고는 내가 그렇게 산다. 그리고 보세요. 네덜란드 수상에 출마합니다. 후보자로. 그리고 그가 네덜란드 수상에 당선이 돼요. 그리고 수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목사들 중에 우리는 사회를 참여해서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됩니다. 얼마나 기독교가 강력한 역할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읽은 책들 중에 어느 책에서 이 부분을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창녀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동성인 애들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크리스찬들이 대통령이 됐다고 나라가 바꿔지느냐? 국회의원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그래서 나라가 바꿔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때만 나라는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있다? 교회에 달려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것을 놓쳤다 그랬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31조파, 이 자유개혁파에 참으로 그 선두의 역할을 서서 개혁을 했던 스킬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제발 교인들이요, 신자들이요, 방공호에서 나와라 그랬어요. 숨지 말고 나와라. 그리고 갑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가서 싸워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앞섰다. 그래서 지금도 개혁교회는 수많은 단체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단체 속에 우리 신자들이 들어가서 사회활동하는 교인들이 아주 많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들의 모토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교리문답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경고하고 있냐면, 우리 교리문답은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많은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활동? 내적인. 왜냐하면 문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전에 먼저 내적인 활동,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으로 먼저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서, 일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해라. 이겁니다. 일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일하기 전에 바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일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일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감사의 삶의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면 기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하다 안 되면 기도 좀 해줘, 이런 말을 해요. 저도 최근에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뭐냐? 하다 안 되니까 뭘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일을 실패할 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이 아니에요. 기도는 제일 먼저 첫 번째 걸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활동을 떠받치는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열려졌으면 좋겠다,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의 첫 번째가 뭐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일이고 마지막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일은 기도로 행해져야 됩니다. 모든 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때만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뭘 돌릴 수 있고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가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언약의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여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내어놓는 시간이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뭐 하는 시간? 내어놓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걸 제쳐두고 곧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부분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가 와야 된다? 기도가 와야 된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쏟아놓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입술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다 나를 아시고 나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각도 다 아십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게 기도의 요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르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다? 다 알고 있는 분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 말해라. 알고 있으니까 더 확신이 들죠. 그렇죠?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죠.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죠, 나를. 그리고 알고 있으니까 반드시 그것을 응답해 주시겠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신뢰할 때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가족은 대화가 너무 없다. 오늘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부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가운데 또 교회를 볼 때 교회는 너무 성도의 교제가 밋밋하다. 이런 말들을 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하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교제에 대하여 한번 관심을 좀 돌려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교제가 없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신가? 여호와께서 아니 내 자녀가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찌 나에게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하루를 지낼 수 있을까? 지금 나한테 할 말을 내 그 마음을 쏟아놓아야 되는데 왜 내 자녀는 마음을 쏟아놓지 않고 무슨 핸드폰을 더 신뢰하고 있고, 아니 결혼을 앞두고도 물론 핸드폰을 통해서 그런 크리스찬 미팅 같은 것을 우리 찾아 들어가서 서로 소개를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직장을 옮기거나 구하기 위해서도 뭐 일자리를 알아보는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 말하는 것보다도 더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무기인가? 이런 것들이 나를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 내 자식들의 문제를 놓고
알아서 하겠지.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여호와께서 나의 백성이 어찌 나에게 말하지 않고 나를 믿고 신뢰하지 않고 나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린다고 저렇게 살아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29편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1절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9절에 그 성전 안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뭐라? 영광이라. 여기서 요점은 뭐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으로 돌아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뭘 발견했어요? 오늘도 오전에도 말했어요. 그의 인자하심, 그의 친절하심,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심, 그분의 사랑, 이런 걸 발견한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산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나 시간이 빨리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만큼 바쁘냐면 기도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 바빠서. 정말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합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정합시다. 아니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밥을 먹지도 못하고 출근을 하는데요. 내가 녹초가 돼갖고 저녁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지는데요. 나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누가요? 그건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당신의 탐심이 몸을 망가뜨리고 당신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컨트롤하고 날아가고 있어요? 핸들링을 하나님이 하고 있냐고요. 우리는 시간을 구원시키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시간을 구속시켜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좀 차리세요. 깨어나세요. 취해 있지 마세요. 중독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먼저 제일 우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확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먼저 들으라는 것. 왜요?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켰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바쁜 일상생활에서 삶의 가장 부분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통하여 영광을 돌렸다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 시편 찬송들은 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왜요? 이게 기도란 말이죠, 이게. 예.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문을 읽고,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자녀들이 아버지께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기도로 얼마나 자주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와 하나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자주 예수님은 군중과 따로 떨어져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한번 보세요. 아주 급속도로 힘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아 이제. 그 전에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난 다음에 급속도로 예수님이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그렇게 하시어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옛날에는요 그냥 온종일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일도 하지 않아. 일도 안 나가고 기도만 해요. 기도만. 막 기도원만 가. 기도원. 시간만 되면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막 말씀 들으러 기도원에 가고 막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고 막 시간만 되면 기도하고 막 여러분 보세요. 특별 새벽기도 40일 뭐 기도 무슨 기도의 프로그램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이제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이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정말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의 견인, 성도의 견인과 관련되어져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둘째, 성도의 견인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리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오직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끊임없이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의 은혜와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뭘 준대요?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오직 끊임없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원하는 기도 보세요. 끊임없이 기도를 원해요. 간절한 기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다 선물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들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오직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성경에 약속하신 언약의 복들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입을 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에서 여러분과 저는 제외될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하고 반복해서 구할 때에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자, 시편 29편을 보시면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줘요?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여셔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서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려놓지 않지만 내 마음이 열리잖아요. 누구를 향하여?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여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9편에 나오는 이야기고 45주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생각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은혜와 성령. 자, 보십시다.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어졌다. 죄 용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 용서를 구해야죠. 그렇죠?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죄 용서를 받았다는 자비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성령이 우리를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될 때에도 우리 죄가 용서됐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지만 이 죄와 세상과 사단과 육신과 또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싸울 힘이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해주심과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과 위로하는 그 사역을 받아야 우리가 싸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구할 때 은혜를 구하고 죄 용서에 대한 은혜, 그리고 거기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구할 때 비로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은 성도의 견인에 있어서 결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는가? 끝까지. 나의 죄는 용서되었다. 그리고 나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있다는 이 지식. 내 죄는 용서되었다.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 주님이고 이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이 지식 안에서 싸움이 가능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완성해 주실 것이다. 이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셔야 되고 결혼도 시켜주셔야 되고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가 살아가는 그 과정은 굉장히 다이내믹한 거예요. 임팩트가 있어요. 강력한 부딪힘이 있다고요. 젊은이들, 여러분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시편 138편 38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성도의 견인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힘, 강력함, 평강, 죄 용서 이런 축복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날마다 기도할 때 이 약속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은 끊임없이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보십시오. 자, 두 가지. 끊임없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감정을 실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기도 속에 내 마음이 담겨야 돼요. 내 감정을 실어요. 내 마음을 다 담아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싣고 내 간절함을 실으면 뭐가 나온다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 여러분, 왜 우리는 탄식하죠? 탄식을 다른 말로 한숨입니다. 한숨. 너 왜 이렇게 한숨 쉬냐?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탄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탄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삶의 짐이 무거워. 삶이 너무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그러면 보세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실어져서 한숨이 나오게 돼 있어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나를 짓누르고 있는 짐이 어느 날 벗겨지는 거예요. 마치 구름이 지나가고 정오에 강렬한 태양빛이 나에게 쫙 비쳐. 그러면 그때 또 한숨을 쉬는 거예요. 뭐요? 벗어났구나 이제. 처음에는 짐으로 인한, 무거움으로 인한 한숨이었다면 이 짐에서 벗어난 한숨이 또 기쁨의 탄식이 또 탁 나오는 것이죠. 탄식으로, 우리가 한숨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교리문답은 쉬지 말고
끊임없이 부단하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중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할 거예요. 구할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어요. 나는 그 정도의 신앙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그 죄용서 속에서 주시는 그 성령의 힘, 이거 있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와 성령을 나에게 계속 주세요. 그래야 내가 처해진 환경도 극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이 장벽도 어렵게 느껴지고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면 이것도 부셔버리고 갈 수 있어요. 길 없는 곳에 하나님 힘을 주시면 길을 만들어서 저는 갈 수 있어요. 길 없으면 길을 만들고, 길을 막으면 길을 뚫고 나는 갈 수 있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나는 이제 할 수 없다, 나는 지쳐있다, 나는 힘들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예요? 기도.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뭐 하면서? 탄식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뭐 하라? 기도하라. 여기 지금 신앙 고백서에 나오잖아요. 116문을 그냥 여러분 통과시키면 안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근거해서, 또 부활하심에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함께 보증인으로서 함께 있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여러분 차갑냐 뜨겁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항상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이분이 위대하신지,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걸 기억해야, 기도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심지어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슬픔의 시간에 참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하셨어요. 탄식,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쉬었어요? 쉬지 않았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뭐하냐고.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이 주님은 이 기도를 지금도 중단하지 않고 있어요.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하는 성도의 견인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주님과 같이 함께 주님처럼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함으로 사단과 싸워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를 멈추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포기하셔야 돼요. 다시 기도를 멈추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용기를 잃게 될 것이에요. 세상이 두렵게 느껴질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자포자기할 것이에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할 때 우리에게는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확신이 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의해서 끝까지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